이렇게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 과도하게 소개해 주셔서 죄송하네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조금 더 좋은데 감기 걸려가지고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변증법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은혜에 기반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굉장히 귀중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유대주의자들이 말했던 율법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녀보면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은혜에 기반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종교든 어떤 표준을 지켜야만,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아니면 어떤 공덕을 쌓아야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신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인간 존재에 대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직 복음의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두 부류의 자손들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부류는 약속의 자녀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아브라함의 똑같은 자손인데 율법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비유적으로 말했던 율법에 근거한 종교인가 은혜에 기반한 종교인가가 바로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이미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들으시지 말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의 울산 땅에 여러분을 살게 하신 데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한 여러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는데 이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슬람 포비아라고 부르는 이슬람 혐오주의가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무찌르자 이슬람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슬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상종할 사람들이 못 되니까 아예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선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듣는데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정확하지 않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한국이 곧 이슬람화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거 정신 차리고 해외로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이슬람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항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협과 걱정과 불안을 부추기는 태도가 바로 이 이슬람 혐오주의 현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서양 기독교에서 온 것입니다. 서구 사람들이, 예전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서구로 이주해 갔을 때 그때 취했던 태도 중에 하나가 그런 입장입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2006년에 이제 저희가 안식월로 잠깐 한국에 왔었는데, 저희 파송교회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선교사님, 그 이슬람 내가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굳이 선교할 필요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는 엄청 고생하다가 죽느냐 사느냐 이러다 왔는데 그 선교하러 왜 갔냐 이러셔가지고 제가 황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최근에 방송된 방송을 보니까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고 그 신실함이 저보다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던데 제가 보니까 그냥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선교는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종류의 극단적인 사고입니다. 종교다원적인 어떤 길이든 잘 가기만 하면 거기 구원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유발하는 것이 또 다른 부류의 극단입니다. 얼마 전 아니고 몇 년 전에 어떤 저랑 굉장히 이렇게 각별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저보고 교회 와서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강사를 한 분 추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추천해드렸더니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좋은 강의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참 좋긴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분 제가 어떤 분 소개해드렸냐면 20년 동안 이슬람 국가 아주 원리주의가 심한 나라에서 선교하고 이슬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선명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이슬람이 좋다고 하든가 나쁘다고 하든가 해야지 이 둘이 뭉실하게 말씀하시면서 뭐 이슬람을 사랑해라, 무슬림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은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살게 하셨는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판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열린 마음으로 이슬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질문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많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실제로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슬림들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게 우리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이슬람이 시작된 7세기에 이슬람은 기독교 왕국의 한가운데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는 비잔틴 제국, 다시 말하면 동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기독교와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문화적으로 혼합되어 있던 기독교 국가였던 비잔틴 제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또 문화적으로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교회 문화 중에 유교적인 내용이 상당히 있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윗 어른을 공경하고, 물론 성경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우리는 좀 더 유교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슬람을 시작한 무하마드도 그랬다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 경전 꾸란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성경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 꾸란이라는 경전 내용의 66%는 구약 성경에 변형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7%는 신약 성경 내용 비슷한데 변형된 것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주 신화적으로 변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솔로몬 왕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 왕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왕이어서 개미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개미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슬람 경전 꾸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탁 태어나자마자 요람에서 벌떡, 갓난아기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랑 정을 통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했다. 이게 꾸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어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거는 똑같은데 그 뒤에 있는 거는 굉장히 신화화된.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무함mad이라는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은 원래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오가는 아라비아의 상인이었는데, 그때 당시 시리아와 아라비아의 사막 지역에는 기독교인이지만 이단이 된, 또 신비주의자가 된, 그래서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무함mad이 여행을 해가면서 수도승이나 그런 기독교 이단화된 분파로부터 들은 것이 결국 꾸란에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비교 종교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 꾸란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꾸란 한국어 해설서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있는데, 거기에서 이 이슬람이 믿는 유일신 알라의 이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네. 여기도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여기도 하나님이라고 나오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자, 그거는 이슬람이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꾸란이나 이슬람 형성 과정에서 그때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정통 기독교가 아닌 것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에 이런 유사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이런 유사성이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뭐 요한복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무슬림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창세기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면 무슬림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끝까지 다 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예수님부터 시작하면 절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있다가 제가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슬림이 개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 사실 이 이슬람권에서 온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슬람권 선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많을 거예요. 저희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한 10여 명 전도했습니다. 엄청 놀라운 기록이었어요. 근데 이 10여 명 전도했는데 제가 가서 발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 하나님이 무슬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개종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런 장벽을 넘어야지만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 첫 번째는 교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꾸란이 모든 경전을 다 통합해서 꾸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왔던 복음서라든지 모세의 율법서라든지 다윗의 시가서라든지 우리가 흔히 믿는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 이 성경이 원래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게 맞는데 이게 다 손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서 꾸란을 새로 줬으니 꾸란만 읽으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개종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원칙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이 이슬람 교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교수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일했던 나라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균 수명이 8개월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8개월 안에 다시 무슬림으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일가 친척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배교자에 대한 처벌과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근데 거꾸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위험 때문에 예수 못 믿던 사람들이 멀리 이주해서 거기서 만난 기독교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북미 지방에 특별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3가지 종류의 신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리아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병원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정부병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삼신 이렇게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너 술 잘 먹겠네 이렇게 저한테 대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 잘 드세요? 아니죠.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니까 교회에서 술을 나눠준다고 하던데 맞아요? 오늘 그쵸? 술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인은 술을 좋아하고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자라요. 만 6살이 되면 이슬람 사원에 가는데 그 사원에서 받는 교육이 이슬람을 잘 믿어라 이것뿐만 아니라 절대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된다를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실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은 서양 사람이고 저급한 서양 문화, 헐리우드 B급 영화가 기독교인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배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3번째는 역사적 장벽인데 사실 십자군 전쟁이나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 열강이 이슬람권에 가서 식민 통치를 한 기억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기보다는 서양 사람에 대한 반감으로 복음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누구를 지배한 적도 없고 십자군에 참여한 적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보고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나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넌 이상하다. 왜 이슬람을 안 믿냐? 너 왜 서양 사람 종교를 믿냐? 이러면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나중엔 어떻게 됐냐면 그런 과거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과 삶을 공유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면서 한 명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그러면 선교적으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특별히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유사성 한 4가지 거기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는 신이 과연 있겠냐 이런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은 당연히 있는 존재 이렇게 믿어요. 근데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조금 이따가 알라와 하나님 무엇이 다른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유일신에 대한 믿음. 2번째는 천사들의 존재,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천사가 하는 역할이나
천사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긴 하지만 천사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최후의 날에 심판받는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그런 믿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생각하냐면, 천국에 가면 그 천국 한복판에 포도주와 꿀의 강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가면 그 술의 강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워 있으면 천상의 미녀가 2명씩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시중을 드는 천국.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저보고 여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 천국에 가면 이렇게 쾌락의 정자라는 정자가 있는데 거기서 남편을 기다리는 존재로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7세기 아라비아 민족이었던 베두인족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가장 육적으로 만족시키는 삶이 천국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거기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신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당신 그렇게 믿는다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넘어서서 복음에 반응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거기 적어놨는데, 첫 번째 질문, 이슬람의 유일신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유일신이라는 것,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구약을 공유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신적인 속성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우리말 성경은 알라를 하나님으로 번역해뒀고, 말레이시아나 중동에 가면 하나님을 알라로 이름을 번역을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선교적 목적 때문에. 그렇죠? 이슬람이 한국에 와서 이슬람 경전 꾸란에 알라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처럼 중동에 가면 이름은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같은 신인가를 따지려면 이름을 어떻게 번역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 속성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한답니다. 예를 들면 몽골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몽골에서 가장 높게 생각하는 부처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이거 이단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빨리 신적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우리말 성경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했어요? 옛날에 1890년대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상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무슨 상제, 이 사람? 옥황상제. 그렇죠? 원래 우리 민족에 있었던 그 개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신적 속성이 중요하다. 거기 3번 신의 속성 1번을 보면 그는 유일하다. 어떤 것도 그와 같을 수 없다. 분리될 수 없으며 동등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꾸란에 기술된 알라에 대한 기술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이상하죠. 분리될 수 없고 동등한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위한 아주 극도로 교묘하게 잘 써진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mad은 그의 선지자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위에 계신 그런 초월성을 부각하는데 차이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고 끊임없이 인간과 소통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알라는 어떠냐? 세상을 만들고 법칙을 만든 다음에 그걸 잘 지키냐 안 지키냐를 보고 심판만 하는 그런 신적 존재로 그려져 있어요. 알라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라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인간과 전혀 무관한 존재로 꿀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동등한 그 무엇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과는 완전히 유리된 존재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동시에 행할 수 있고 변덕쟁이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불행이 닥칠까 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아니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야, 알라의 뜻은 알 수가 없고 나한테 불행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알라가 나한테 불행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부적을 써가지고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셔서 그것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알라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자비라는 개념인데 이 자비는 어떤 거냐면 율법을 지키면 자비를 베푼다. 이런 조건적인 의미의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흔히 인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알라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라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샬라 그대로 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살아감으로써 더 보람되고 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실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에게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자세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름이 같다고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또 신의 속성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슬림에게 원죄라는 개념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 써있죠. 없다 이렇게 써있는데 무슬림들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제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죄하고 또 로마서 3장에 기술되어 있는 죄하고 무슬림이 생각하는 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뭐냐 하면 무슬림은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이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긴 하지만 죄가 없이 태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태어났는데 인간이 연약할 뿐이지 죄는 없다. 뿐만 아니라 죄는 인간이 생활하면서 결국 자기가 배워서 습득되는 것이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은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지 내 후손에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 줄 수도 없다. 이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무엇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죄는 그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고 유전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에게 죄는 알라의 뜻을 저버리는 것으로 이슬람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 죄다. 거기 이제 무슬림들이 고백하는 5가지 신앙 고백 제가 적어놨는데, 신앙 고백, 알라와 무함맛을 고백하는 것, 금식, 1년에 한 달 금식하는 것, 기도,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구제,
소득의 25분의 1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성지순례, 메카에 성지순례하는 것, 이런 것과 아까 무슬림들이 믿는 그런 내용들을 저버리는 것이 죄다,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이제 형제자매들 전도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한 1년 성경 공부했는데 손을 탁 들더니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건 자기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갓난아기는 죄가 없잖아,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니, 인간은 연약할 뿐이지 갓난애가 무슨 죄를 배울 시간이 있었겠냐, 이러면서 저한테 갓난아이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돌 조금 안 된 딸을 가리키면서 얘는 죄가 없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근데 걔하고 사촌, 나이가 비슷한 사촌애하고 서로 장난감 가지고 싸우냐 안 싸우냐,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싸우지, 서로 핥혀, 막 이야기를 해요. 또 이상하지 않냐, 너가 그럼 싸우라고 가르쳐줬냐, 아니면 누가 가르친 적이 있냐 그랬더니 가르친 적이 없대요. 근데 왜 그렇게 싸울까? 글쎄. 자, 무슨 말이냐면 무슬림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원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완전히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시 이슬람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왜 그래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행은 율법에 따라서 처벌되지만 선행은 10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냐면 원래 무슬림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꾸란에. 근데 거짓말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병원의 의사한테 거짓말하길래 야, 너 율법을 어기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올해 도와준 사람이 많은데 그걸로 커버가 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뭐예요? 죄를 지어도 이거보다 더 큰 선행을 행하면 이걸로 이거가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냐 그랬더니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앞에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책이 2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책은 선행을 기록한 책, 또 하나의 책은 악행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나중에 천국문 앞에 탁 갔을 때 이걸 저울에 달아가지고 어디가 더 무겁냐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조금 더 많이 하면 거짓말 정도야 쉽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마단 한 달 동안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하는 이유가 뭐냐? 1년 동안 지은 죄를 30일 금식함으로써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하시겠어요? 30일? 자, 무슨 말이냐? 무슬림들은 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한 달 금식해서 1년의 죄가 해결된다면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또 목숨 걸고 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는데, 성지순례 하러 가는데,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성지순례 가신 적 있죠? 가보신 분 계실 텐데 여러분은 왜 가셨어요? 예수님 당시 어땠을까 이런 거 보러 가신 거죠. 그렇죠? 근데 무슬림들이 가는 이유는 평생 지은 죄를 다 탕감받으려고 성지순례를 갑니다. 못 가면 거기 돈을 보태줘서 그럼 네 죄도 용서가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나 원죄와 완전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왜? 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실제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해요. 왜?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 3번째, 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같은 내용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나라에서는 네저트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무슬림이 생각하는 구원은 뭘 말하냐면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킨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나의 선행이 악행을 능가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무슬림이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으로서 구원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무슬림으로서 지켜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5가지 기둥과 6가지 신조를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가면 무하마드가 거기 서가지고 얘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에 들여보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에 절대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인이 꾸란이나 하디스에는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저 지옥불 한가운데 앉아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여 내 입술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어디 나와요? 그렇죠. 나사로가 그렇죠. 물 한 방울만.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꾸란의 기술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하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인데 이슬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지하드라고 불러요. 지하드 그러면 우리 흔히 이제 폭력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믿음을 수호하고 지키고 전파하려는 모든 시도는 지하드에 들어갑니다. 폭력을 쓰는 건 아주 소수의 부류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이 지하드에 참여하면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실제로 가르칩니다.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전직 탈레반이었던 청년이 있는데 탈레반 캠프에 가서 군사훈련도 받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지하드를 하면 천국의 9층으로 돼 있는데 제일 높은 꼭대기층에 지하드에 참여한 사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포교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자, 한국을 이슬람화 하려고 해서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왜 선교에 적극적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선교하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내가 천국에 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선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꾸로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뀔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슬림도 예수님을 높게 평가한다고 하던데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중에 한 분으로 여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죄가 없는 선지자라고 매우 공경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선지자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쭉 설명한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슬람의 교리는 철저하게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이런 불경한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 바로 딱 얘랑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방법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어떻게 불경하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꾸란에 예수님에 대한 기술이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이사 알 마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고 칼레마툴라 알라의 말씀 또 루 알라 이건 뭐냐면 알라의 영.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과 유사하죠.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꾸란의 7%는 신약 성경이 바뀐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슬림들을 전도할 때 네가 믿는 루 알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런 유사성을 전도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꿀 안에 적혀 있습니다. 자, 꿀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구절이 있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 상반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대체의 교리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먼저 나온 계시보다 나중에 계시가 더 우선한다라는 것이 대체 교리라고 불립니다. 거기 질문 5번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더 확실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같이 처참하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름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고 가장 유력한 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마 가룟 유다가 얼굴이 예수님으로 변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은 창문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짓말 같으시죠? 제가 어느 날 저희 옆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신문에 사설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부활절 즈음이었는데 사설 제목이 뭐냐? 우린 알고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창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그 사설의 내용이에요. 자, 그럴 정도로 철석같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어떤 단기팀이 저희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옆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가면서 저한테 한국 분이네요 그러더니 이 집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내가 1년 동안 찜해놓고 계속 뭐도 주고 했는데 그동안 전혀 미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 집을 제가 찾아갔어요. 손님한테 그랬더니 손님 한국 사람이던데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했냐 그랬더니 아니 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했어. 예수님이 선지자시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자, 뭐냐? 무슬림이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 누구로 믿는가를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믿는 것인지 정말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슬림이 개종한 다음에 다시 무슬림이 됐다라는 것의 하나의 함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는 의외로 오랜 시간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 5번째 질문, 무슬림도 성경을 소중히 여기라고 배운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거나 읽어본 사람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읽어봤냐 그러면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뭘 읽었냐 하면 바나바 복음서라는 걸 읽었어요.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그 바나바 복음서라는 건 뭐냐 하면 11세기에 쓰여진 조작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복음서라는 걸 읽고는 자기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슬람만 믿으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없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에 지나간 성경들은 다 이게 사람 손을 타서 변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꾸란만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저한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 성경을 읽냐? 그래서 그럼 읽지. 매일 아침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너 참 안타깝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 모세가 율법서를 줬지, 또 다윗이 시가서를 줬지,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를 주고 무함mad은 꾸란을 줬대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모세가 준 거는 구루마 같은 거죠. 리어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그런 길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가져온 것은 뭐 증기기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달해준 복음서는 자동차 같은 거래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마지막에 나온 꾸란은 비행기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비행기를 타야지 왜 자동차를 타고 다니냐고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고정된 고정관념이 있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 대신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받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주면 그걸 모시듯이 집에 높은 데 얹어놓고 늘 바라보고 마음 흐뭇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도록 할 것인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신앙생활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그 사람들은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6번째,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훨씬 종교심이 높은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뭐 같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을 행해서 특정한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실제로 기도를 하는데 하루 5번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면 1점이에요. 1점. 점수로 치면. 근데 가서 같이 기도하면 25배 효과가 높아요. 25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 기도하시겠어요? 가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 알라 앞에 점수가 훨씬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서 생업을 접고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 자기의 죄를 자기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실제가 바로 무슬림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한 이주자가 240만 명쯤 있는데 많이 잡으면 20%가 무슬림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한 48만 명 되겠죠? 적게 잡아도 10%, 24만 명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한국에 이주한 사람들은 무슬림 이주자보다는 불교권에서 온 이주자들이 훨씬 많아요. 2000년대까지는 이슬람권에서 온 이주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주 노동자들이. 근데 정부에서 2000년대 후반에 정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무슬림권, 이슬람권보다는 불교나 유사문화권에서 이주자를 데리고 오자. 그래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주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슬림 이주자들이 우리 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살게 됐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은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도록 허락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무슬림 이주자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가서 선교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다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곁에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닌가. 물론 분별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그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잘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인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슬림도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움 가운데 무엇이 길인지 질문하며 살았던 것처럼 무슬림들도 오늘 제가 해드린 말씀처럼 잘못된 신을 믿고 있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고 사단이 교묘하게 영적인 거짓말로 그들의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무엇이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산다고 해서 여러분 왕따 시켰다. 모르는 척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오셨겠어요? 아니면 딴 데 가셨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질문하는 제가 이상하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적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고 다양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 혐오주의나 지나친 두려움이나 반이슬람 운동이나 아니면 이슬람이 마치 기독교와 똑같은 것 같은지 취급하는 이런 오해를 넘어서서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1960년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에서 많은 무슬림 이주자들이 이주했습니다. 또 아랍에서도 많은 무슬림 이주자들이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교회의 반응은 어땠냐면 무관심하거나 그 사람들끼리 살도록 아예 무슬림이 자기 이웃에 이사를 오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한 동네가 다 무슬림만 사는 마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복음을 나눌 수가 있었을 텐데 무슬림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다 옆 동네로 이사를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빛을 그들이 받지 못했고 그래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1970년, 80년대에 아주 깨어서 기도하던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가 조금 더 이주자들한테 잘해보자. 그래서 이주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그 교회에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게 됐어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잘 분별하도록. 자, 제가 오늘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이슬람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이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다르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다르다.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이걸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이들을 데리고 오셨는가? 내가 어떤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한테 데리고 오실 때 그 사람이 우리랑 우호적인 사람이든지 우리랑 적대적인 사람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하시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프간에서 그분이 예수 믿은 이유가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아주 엘리트였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이슬람 경전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늘 마음 가운데 질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왜 이슬람이 진리라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가? 왜 이슬람이 진리라고 하는데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해서라도 이슬람을 전파하라고 하는가? 늘 그것이 마음의 질문이 되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우연히 어떤 선교사님이 전달해 준 성경책을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 성경책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구절을 탁 읽는데 이분이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진리겠구나. 정말 진리라면 진정한 사랑은 원수까지도 내가 품고 하는 것이 진리지. 그래서 전도책자를 보고 거기 써있는 영접 기도를 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을 제가 이제 같이 양육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슬림을 향한 복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아프간을 떠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 중에 아주 가까웠던 세 분의 선교사님이 순교당해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한 번 이슬람 무장단체에 피랍됐습니다. 피랍되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 돌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분이 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가서 소수력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마을에 불을 밝혀주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한 1년쯤 있다가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되돌아간 지 2년 만에 다시 탈레반에게 붙잡혀서 그만 순교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하신 말씀 다 말렸겠죠. 그렇죠. 한번 피랍됐으니 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가서 빛이 있다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갇혀있는 무슬림들에게 우리는 어떤 메시지, 어떤 삶의 모습,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합시다. 다르다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서로 다르고 완전히 믿는 것이 다르고 믿음의 신앙의 태도가 다르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것인가?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짧게 다양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하나님은 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생전에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이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분별할 것은 명확하게 분별하고 또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대할 것은 반대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가운데 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울산 제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량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